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은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임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일어서서 교동문 93번 새해 교동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세상에서는 늘 똑같은 말을 하죠. 희망찬 새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도 거의 똑같은 말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찬 새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예배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이신 장로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사이신 장로님에게 이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한 백신은 언제쯤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사이신 장로님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까지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방역, K방역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했고 또 세계 언론에도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예방 백신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을 것이고 치료제도 만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예방 백신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고 백신 맞을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방 부분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물을 흐르는 것을 걸레로 닦는 것은 참 잘 닦는다는 거죠. 이걸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문제는 뭔가요? 계속해서 물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바로 예방의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때를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방 백신을 맞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듣도록 했건만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아프다는 거죠. 매 맞기 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맞고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매도 안 맞아서 안 아프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 소원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정씩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과 함께 안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서 또 제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합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아낌없이 가져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물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뵙고 얼굴을 직접 보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이런 게 너무 그립고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은 해왔던 것들이 왜 이렇게도 그립고 그렇게 안타까운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하세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치유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봉헌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건물의 크기와 봉헌물의 양 그것보다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식에서 최고로 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라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후에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넘어가면 그 후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다니면서도 내 명예 때문에 아니면 내 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사업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헌신과 봉사가 축복임을 믿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일천번제를 비롯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역질나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규모도 크고 성도들의 숫자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미지근해서 토해내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죄사함과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때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정하셨어요. 언약의 대상자로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의 대상자로 나를 삼아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셨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원하며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원치 않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정말 깜깜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벽이 가로막아 있고 산이 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터널로 뚫고 나가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길에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이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주변의 모든 곡식들이 다 황폐해서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풍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 올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시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지난날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께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목사님께서 책을 쓰시고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받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2021년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일이라면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천국의 기업을 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제적,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는 내가 저질러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2020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두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철원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두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후방으로 많이 철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상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철원 땅,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세속적인 풍조가 휩쓸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종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넘어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에 지금보다 여러분은 더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높이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이나 세상에 전함으로 그들도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에 진정으로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세움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이미 안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봉헌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훗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세월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잠깐 봉헌하고 오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저들의 모든 기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사람이나 행정이나 그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물질로도 기업으로도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선교와 나눔과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1년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손해남이 없고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번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중앙에 나와서 이렇게 일어서서 머리 숙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화면이지만 제가 인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의 인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가족에게도 한번 얘기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일까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드려주시고 또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같이 대면하여 드릴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이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 가운데에 2021년도를 시작했사오니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는 기업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